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7월 25일,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면은,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7월 25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에레미야 30장 12절 17절 말씀과 그리고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유다 백성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또 창과 칼로 인한 상처 또한 매우 중하였습니다. 이는 유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른 결과이며 이로 인한 믿음이 상실되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역시나 그들이 당할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지 못하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인간은 선한 일에 힘쓰고 악한 인간은 악한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결과로 그 당한 상처가 치료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사랑하던 자들을 다 잃고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함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낫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원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여러모로 유용함을 만들고 인생의 생활을 현대화시키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만이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가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인간사의 기준에 따라서 승자가 되고 또 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들은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를 다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절망에 직면하고 있는 각각에 처해져 있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권력자나 재력가에 붙어서 애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온전한 치유는 인간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진정 상처로부터 치유받아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보면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진실로 다른 이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시니와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진정으로 잘못은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의 진리와 의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용서를 원하면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실천적인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앞에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런 간절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이러한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와 또 각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더욱 증언하고 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내용은 14절의 반복으로서 진실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원하면 우리는 주변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고자 하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면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정 다른 이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한다. 또 나는 그 인간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사실에 매여서 자기 자신조차도 괴로워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는 상대방이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다면 나 또한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용서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알게 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버려야 하는 것은 또 상대방을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용서하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은 용서를 마음의 상태 정도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막상 지난 일이 다시 생각이 난다면 언제 용서의 마음이 들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노력이라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다면 진정 아낌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돕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일에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선하게 대접하며 또 축복하고 사랑하며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필요한 실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실천할 때 진실로 이 땅,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저 하늘 주님 품 천국에서도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5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든지 업신여기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더해서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이란 불신앙과 그 안에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정욕을 버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릴 뿐만이 아니고 보다 더해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백성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불법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죄악의 증오였으나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그 진실한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선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도록 영혼의 도구로서 또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 대한 욕망을 벗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적잖게 경험한 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모든 바람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서 후회함 가운데 이를 대신해서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관심사로서 그 바람들을 채워보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바람 곧 세상적인 바람의 욕망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로써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 이는 환경을 넘어서는 욕망을 채우려다 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수단으로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을 정당하는 것, 곧 세상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속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진실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에 디도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진정 소망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세상적인 바람과 원함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누구나가 세상의 잘못된 방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죄악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 죄악의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이기려는 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는 진정 정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고자만 하셨다면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디도서 2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주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진정 옳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진실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백성들로서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께 속했고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 회개, 기도, 헌신 등으로 진정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 요나의 회개 전도를 듣고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면한 사실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땅의 회복은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진정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인생의 생활을 땅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사실을 안다면 신약의 산상수훈에서도 땅은 온유한 자, 곧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이 말씀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자신을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성심으로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뉴스나 또 주변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너무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는 더욱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게 됩니다. 가정 불화로 또 상처로 가득한 그런 가정, 또 이혼 가정의 자녀들, 또 소년, 소녀 가정, 또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인들, 평생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버려진 이들, 이렇게 수많은 우리 주변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서로 간에 고통만 남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그들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갈등으로 아파하고 우울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은 우리 상태, 모든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자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4절을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진실하고 간절한 성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욥기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영혼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즉시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 온전한 치유는 진실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과 끝까지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어떤 과정의 가운데 있는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분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대속의 피로써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외함을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정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가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인간사의 기준에 따라서 승자가 되고 또 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상처를 다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절망에 직면하고 있는 각자의 처해진 문제들로 둘러싸여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치유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하거나 점집에 가거나 권력자나 재력가를 만나서 또 애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온전한 치유는 인간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진정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온전한 치유는 영혼이 자유로운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진실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처받고 육신이 당하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증오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오직 한 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 자신을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를 주님께 우리는 간절히 고백함으로 진정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